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113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 자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나를 말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한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은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현실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거의 일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과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나의 삶이 더 관심이 있고 또 과거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재를 바라보면서도 또 인간의 마음속에는 또 지금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관심들, 또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과거와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어떤 인생을 하나하나 준비할 때 과연 현재를 넘어서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 또 추측하고 또 준비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미래를 추측하고 또 예상하는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알고 싶고 또 미래를 잘 준비한다고 해도 이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또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인간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할 수 없겠다. 많은 나라들이 멸망하고 또 무너질 수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이스라엘을 범할 수도 없고
또 이스라엘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느 날 북쪽과 남쪽으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도 588년도에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로 인해서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2년 넘게 일어났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곳곳에서 나라와 나라, 또 공동체와 공동체, 또 개인과 개인 사이에 끊임없는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했을 때 보통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러시아는 세계 군사력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나라예요. 아마 그 싸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시작할 때 뭐 한 달, 두 달, 아니면 6개월, 아니면 뭐 많더라도 1년 안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겠다. 우크라이나가 백기를 들고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예상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전쟁은 계속 일어나게 되고, 또 얼마 전에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점령지를 바탕으로 이제 본토를 향해서 진격하고, 또 이 러시아의 다리가 계속 파괴되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하고 또 이스라엘을 다 이제 없앴던 이 바벨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것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부르짖게 돼요. 35절에 보면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사라지고 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끝까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자신의 나라가 사라지고,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학대를 받고 또 큰 뱀이 나를 삼키고 나에게 빈 그릇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나를 쫓아내었던 이 바벨론이 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오히려 학대받았던 일들, 또 폭행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당한 것처럼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을 때, 오늘 36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를 들으시고 그 송사 속에서 바벨론을 보복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36절에서 우리 40절까지 말씀,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렇게 다시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 그들의 억울함을 또 그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보복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셈을 말리게 하고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게 하고 그곳에 이제 더 이상 주민이 없게 하는 그런 일들, 잠들어 깨지 못하는 일들을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 더 나아가면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 그 모습을 보았던 그 멸망하는 이 바벨론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탄식의 소리가 나옵니다. 점점 무너지고 사라지고 또한 깨지고 없어지는 그런 일들 속에서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멸망하는 이 바벨론을 향한 그 애가 슬픔의 어떤 고백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 나오고 있어요.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은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그러니까 41절부터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멸망하는 바벨론을 향해서 슬픔의 애가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슬프다. 41절에 왜일까요? 그들이 성읍이 빼앗겼고 또 그 나라들이 황폐하였고 또 바벨론에 살지 않는 땅이 되었고 또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끔찍한 일들, 또 바벨론에서 이런 심판들이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고백들이 그렇게 넘쳐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의 어떤 인명 피해들, 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그런 사건들을 보면 어느 쪽을 응원하고 또 어떻게 되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의 자리에서 또 마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그 전쟁을 통해서 삶의 터전을 이뤄갔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한쪽 마음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아픔도 많고 또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슬픔의 어떤 안타까운 마음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33절의 말씀이에요.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리하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은 때가 이를 때에 타작 마당과 같은 그런 자리에서 추수 때가 되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고레스를 통해서 이런 타작마당 추수의 때 마지막 그들의 어떤 멸망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넘어서 앞으로 다가올 이 종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구원자 되셔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 어떻습니까?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과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께서는 구원자가 아닌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자리에 마지막 타장 마당의 그 자리에서는 이 두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구분되어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죠. 이 불신자들은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믿는 자들은 보상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심판을 받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만 받는다라고 여기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는 모두를 말하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얘기해요. 선악간에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망과 음부의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는 그곳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채 그곳에서 심판을 받으며 살게 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고통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때 또 바벨론이 이제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다시금 그들의 모든 나라가 멸망하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할 때에 마지막 그때에 그들의 마지막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뒤덮어서서 황폐하게 하고 살지 못하는 땅으로 삼키는 일들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재도 중요하지만 장차올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가? 그때에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심판의 부활로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또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보상의 심판으로, 영원한 생명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준비한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내가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점점 사라지고 더 크고 가장 귀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실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과연 가야 할 곳,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가 있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또 우리는 과연 어디를 향해서 준비하고 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말씀처럼 영원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괴로움도 아픔도 없는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며 이 세상의 마음을 두기보다는 장차 없어질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채워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